평생 품에 안고 살던 자식이 어느 날부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는 내가 먼저 걸어야 이어지고, 안부는 형식이 되고, 마음을 묻는 말은 사라집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멀어지는 게 정상인가? 그 질문이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어느 날 밤, 한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바쁠 텐데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 키운 자식이 남처럼 느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솔직하고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묶어두면 그 끈이 결국 나를 조인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 기다림, 서운함, 기대, 그 모든 것이 쌓이면 사랑은 어느 순간 고통으로 바뀝니다. 요즘 60대 부모님들 보세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자식 공부시키느라, 자식 결혼시키느라 온 인생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어떻습니까? 다 키우고 나니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식은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예전 자리에 서 있기에 더 크게 허전해지는 겁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다 키운 자식이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부모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형식이 바뀌는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이해해야 한다며 눌러둔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머무름에는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원히 붙잡아 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이어졌다가 각자의 길로 흘러가는 인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는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내 꿈, 내 행복, 내 미래 모두 뒤로 미루고 자식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떠나면 남는 게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럽게 내 사람이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가슴만 아파집니다. 자식은 이미 자신의 조건과 선택으로 다른 삶의 속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사랑의 얼굴을 하고 찾아와 결국 괴로움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을수록 관계의 숨은 더 가빠집니다. 마음을 차갑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전 부모들이 밭을 일구다 때가 되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났듯이 마음도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날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게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계속 과거에 머물면 마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실망도 함께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어제의 아이가 아닙니다. 오늘도 다른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응원을 남기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지. 명절엔 당연히 와야지. 나를 챙겨줘야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대가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느낌은 일어나되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뿐 그 감정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도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텃밭에 잡초가 올라오면 미워하지 않고 뽑아내듯 감정도 그렇게 다루면 됩니다. 아들이 연락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하지만 아들도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보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가 먼저 한 걸음 물러나면 자식은 오히려 숨을 돌립니다. 부처님은 가까움 또한 집착이 되면 멀어짐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이 줄어들 때 억지로 묻지 않는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식이 멀어질수록 부모의 삶은 비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비움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삶이 다시 중심으로 옵니다. 부처님은 자기 삶을 밝히는 것이 곧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의 연락 빈도가 삶의 온도를 정하지 않게 될 때 마음은 비로소 안정됩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자식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의 연락이 없어도 하루가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자식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바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비교가 탐심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상상을 키웁니다. 내 삶의 속도를 다시 바라보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옆집 자식은 자주 오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만 아픕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말을 줄이고 마음의 온기를 남기십시오. 부처님은 말은 적어도 자비는 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지내니라는 한마디는 긴 조언보다 오래 남습니다. 자식이 차갑게 느껴질 때 원망보다 연민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짐을 지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받지 못한 것을 세기보다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면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미 깊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보내줄 줄 아는 마음이 가장 깊은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남처럼 느껴질 때는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놓는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편안해질 때 부모의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자식의 안녕을 조용히 빌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을 놓아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이 전부였는데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붙잡을수록 당신만 힘듭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 키운 자식이 남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주 연락해야지. 명절엔 와야지. 나를 챙겨줘야지. 이런 기대 중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응원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짜 놓아주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